오늘 하세나 본문은 호세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가 무성한 포도덩굴, 열매가 많이 맺힐수록 제단도 많이 만들고 토지의 수확이 많아질수록 돌기둥도 많이 깎아 세운다. 그들의 마음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으니 이제는 그들이 죄값을 받는다. 하나님이 그들의 제단들을 파괴하시고 돌기둥들을 부수실 것이다. 우리가 주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살다가 임금도 못 모시게 되었지만 이제 임금이 있은들 무엇에다가 쓰랴? 하며 한탄할 날이 올 것이다. 그들은 빈 약속이나 일삼고 거짓 맹세나 하며 쓸모없는 언약이나 맺는다. 그러므로 밭이랑에 돋아난 독초처럼 불의가 퍼진다. 사마리아 주민은 베다웬의 금송아지를 잃고 두려워하고 그 우상을 잃고 슬퍼할 것이다. 그것을 즐겨서 섬긴 이교의 제사장들은 우상의 영화가 자기들에게서 떠난 것 때문에 탄식할 것이다.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아시리아로 가지고 가서 대왕에게 선물로 바칠 것이다. 그러나 에브라임이 대가로 받아 오는 것은 수치뿐일 것이다. 끝내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긴 일로 수치를 당하고야 말 것이다. 사마리아는 멸망하게 되었다. 왕은 물 위로 떠내려가는 나무 토막과 같다.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인 아웬 산당들은 무너지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올라서 그 제단들을 뒤덮을 것이다. 그때의 백성들은 산들을 보고 우리를 숨겨다오. 또 언덕들을 보고 우리를 덮어다오. 하고 호소할 것이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1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표현하십니다. 정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긍휼과 도움으로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노예로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셨고 그 작은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강대국들도 함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부강한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풍요와 성공이 결국엔 그들을 죄악의 길로 이끌고 말았음을 보게 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열매가 많아질수록 제단을 많이 만들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돌기둥을 많이 세웠다고 합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해주셨는데 정성과 열심은 우상을 향해서 바쳤던 것입니다. 그들은 왜 그 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위해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답을 말해줍니다. 2절을 개역개정에선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두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말해줍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두 마음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두 마음은 하나님도 믿고 동시에 우상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에겐 두 주인이 있을 수 없고 아내에게 남편이 둘이 될 수 없음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두 마음을 품어선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을 원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와 살다 보니 이방 민족들이 믿는 신들이 날씨와 농사를 다스리는 신인 것을 알게 되었는데 자신들도 그 우상들을 믿고 섬기면 그 풍요와 축복이 임하는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오직 축복이었기에 축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우상을 하나님과 같이 섬기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두 마음을 품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헌신짝처럼 내동쟁이 쳤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결국엔 그들을 망하게 했습니다. 잠언 30장 8절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져도 또 문제가 해결되고 부유하게 되어도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 그 축복이 복이 될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잠언 기자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축복만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만을 원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며 내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만족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이 진정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내 바람이 이루어지고 풍족해지는 것이 우리를 복되게 할 수는 없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5절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 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때 그들이 가장 기뻐하던 우상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슬퍼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기뻐하는 것들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그것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가치 있고 기뻐할 만한 것인지를 말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오늘의 말씀처럼 언젠가 그것들로 인해 저 역시 후회하고 슬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말미에 제사장들은 자신이 믿고 따랐던 이방신들의 덧없는 실체를 깨닫고 탄식할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과 우상 사이를 오락가락하던 백성들은 곧 있을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 나라를 잃고 또 아수르와 여러 지역으로 떠도는 신세가 된 뒤에야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야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슬픈 일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더 이상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임재하시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것보다 두렵고 저주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죄와 사망, 어둠과 고통만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빛과 생명, 자유와 평강이 우리 삶에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된 말씀을 통해 오늘,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삶에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빛나고 찬란한 영광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동행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만족하고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내 곁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일터와 학교에서 사용하는 공용 공간을 깨끗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람을 위해 머문 자리는 항상 깨끗하게 정리하고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두고 나오는 습관을 가져봅시다.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